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6월절로 시작되는 엿새전의 이야기라고 본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연대기입니까? 연대기 아닙니까? 기록 방식이. 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요한복음이 연대기로 기록했습니까? 연대기로 기록 안 했습니까? 연대기로 안 했죠. 그렇죠. 연대기로 기록했다면 틀립니다. 요한복음이 연대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의도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슬금슬금 넘겨주는 걸 어떻게 차서를 넘기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사로 읽을 때에도 보면은 그 집안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마리아 소개할 때에도 향유를 부은 자라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향유 부은 사건은 지금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12장에서. 그러니까 연대기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 뜻이 하늘에서 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역사를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 역사적 사건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는지 알아요? 아니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역사적 사건이죠 분명히. 근데 기록 방식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해야 돼. 성경은 역사적 사건 맞아요. 근데 성경으로 오는 내용들은 어때요? 역사적 사건이지만 성경을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도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니다고만 하면 안 된다니까.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이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했다라는 말을 써야죠. 여기까지는 합의를 본 거예요. 학자들은요. 근데 꼴보수들은 여기까지 합의가 안 되죠. 지들도 합의했다고까지 인정하는데 또 역사래.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역사를, 그러면 책이, 자, 역사적 사건을 책으로 옮기면은 우리나라에 보면 조선 뭐가 있어요? 왕들 기록하는 왕족실록. 그게 한자도 안 틀리고 역사로 기록하잖아요. 정확하게 실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권사가 제일 세요. 왕보다 더 세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안 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몇 시에 누가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적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적는 게 성경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계시로 믿는 자, 이 문자를 계시라고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이미 몰라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면은 세상에 맞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기록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벌써 그 편집자가 예. 저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세대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고집을 부려. 참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벌쩍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성경을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좀 그래서 그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이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예 이제 베다니 그러면 뭐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 저자가 그렇게 각인을 시켜줬어요, 우리에게. 베다니 그러면 뜻이 뭐였어요? 그게 두 가지 뜻인데 대추 야자
네, 뒤에 또는 고난받는 자의 집, 그렇죠. 하여튼 안위의 집.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단어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나사로가 있는 거. 죽었, 나사로.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들려 있는 곳. 그러니까 배단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 성경 읽기에서 문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배단이 그러면 뭘로 가야 돼? 나사로 이렇게 가야 돼, 그렇죠? 그럼 나사로는 뭐예요? 영단본 부활. 맞죠? 영단본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그럼 이 잔치는 무슨 잔치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자가 일부러 연결을 시키고 있죠? 뒤에 끄는 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49절로 11장 45절로 57절까지가 없어진 거죠. 이 구절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갔어. 그렇죠. 지금 연결을 시켜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니게 하니까 잔치 열어야죠. 요즘 11장 44절을 보면 푸건노와 다니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다니니까 잔치가 시작된 거죠. 그죠? 잔치가 시작됐어요. 베다니에서.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45절에서 57절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자,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왜 나사로와 예수를 이렇게 앉은 자 중에 있게 같이 이게 해놓죠? 저자가? 나사로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는 나사로다. 복음이 그렇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벌써.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어디서만 봐요? 영단본은? 스타로스 세워지는데 거기 읽을 때만 본다고. 근데 성경 읽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같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시작을 한다니까요. 거기는 요한을 아예 죽여놓고 시작한다고. 마가복음 1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짧게 기록하지만은 아예 요한을 죽여놓고 시작을 해, 마가복음이.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공부하면은. 나 진짜 마가복음 함께 나누고 싶어.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매일 방송해야 돼, 매일. 매일 하겠죠? 어느 날부턴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소는요, 결국은 예수와 동일시되게 돼 있다는 거죠. 구약의 12아들이 예수와 동일시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자, 성경에 나오는 남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요. 자, 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앉아 있는데 향유 냄새가 가득해요. 그러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는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냄새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젠 뭘로 바뀌었어요? 향유가 넘쳐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는 이미 부활을, 요한이 서기를 하고 있다니까. 예수의 부활이 뭔지, 우리의 부활이 뭔지. 많은 사람들은 향유 붓는 걸 죽음을 준비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맞죠? 냄새를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무덤에 누울 때 어떻게 해요? 입간식 하잖아요. 입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붓잖아요. 그래서 다 가져오잖아요.
가져와가지고 붓고 옷도 새로 입히고 다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왜 있겠어요 성경에? 그거보다 앞서서 여기에서 왜 이런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걸 왜 기록하겠어요 저자가? 바로 지금 11장과 연결을 시켜서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이 11장의 사건은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야.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고 자신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과 어떻게 같은지를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진짜 마리아가 가서 어떡합니까? 향유도 붓고 또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봐요 안 봐요? 빈 무덤을. 마리아가 보고 또 마리아가 와가지고 전달해요 안 해요? 무덤에 예수가 안 계셔라고 전달하니까 쫓아가잖아요 베드로하고. 그 쫓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셔야죠. 그래서 이제 발에 부어요. 그리고 발에 붙는 이야기. 이 이야기하고 13장에 발을 씻기는 이야기하고 어때요 여러분? 이게 같이 매치가 됩니까? 물로 씻는 거하고 향유로 발을 씻는 거하고. 근데 향유를 머리에다 묻혀가지고 머리를 발로 씻어줘요.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머리에 관한 이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머리하고 머리카락. 성경엔 대머리도 나오고 머리카락도 나와요. 머리카락 긴 사람들. 두 사람 나오죠. 머리카락 긴 사람이. 누구죠? 삼손하고 삼손, 아무 암몬. 두 사람이에요. 암몬은 뭐 때문에 죽이고 압살롬은. 암몬이 압살롬, 아니고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은 어떻게 죽죠?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남편한테 그것도. 여러분 그게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목매달을 목잘리 여러분 타로스가 압살롬의 죽음이 세우는 얼마나 재밌는지 아셔야 돼요. 그걸 꼭 재미를 읽으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삼손이 데릴라에게 이 머리카락이 깎이는 장면들을 깎이기 전까지 나오는 그 차사들을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차서를 논았는지 그리고 깎이고 나서 그 일색에 참혹한 모습, 두 눈이 뽑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히는 게 뭐죠? 소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경이 돼야만 뭘 볼 수 있어요? 진짜를 보죠. 진짜를. 삼손은요 소경돼가지고 데일라 때문에 수주 맞았다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유를 데일라가 해석을 해줬다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데일라가 그걸 해석했다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비유를 해석해줬다니까요. 그 율법을 본질을 드러내준 거예요 여러분. 삼손과 데일라 사건은요. 근데 그렇게 못 읽었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읽었다니까. 그래서 머리가 자람으로서 다시 자람으로서. 그럼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이 쌍수를 알아야 돼요. 머리도 단수를 읽으면 안 돼요. 쌍수를 읽으셔야 돼요. 쌍수. 그 신학자들은 이 머리를 유대인의 순결로 봤어요. 유대인의 순결. 각 나라마다 여자의 순결이 달라요 여러분. 의미가. 유대인들은 머리.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순결이 가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예요 순결이?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순결이 달라요 여러분. 의미가.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신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저 안 해요 이 이야기. 왜? 이미 그 사람들이 해놨어요. 순결을 예수에게 바쳤다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설교에서. 그게 유대의 간습이래. 그리고 유대인들이 최고로 표현하는 표현이래 남자에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안 맞죠.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예수의 장사를 준비했대 이 사건 이걸 가지고. 그거는 좀 그럴싸하죠 그죠? 예수의 장사를 준비한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준비로 끝납니까 지금? 아니죠. 이미 부활한 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후의 모습. 잔치를 베푼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잔치.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요. 그럼 잔치해야죠. 근데 거기에 한 상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표적이. 그럼 이 표적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기에도 교회가 본 예수의 장례식을 준비한다? 이건 첫 번째 봐야 할 부분이에요. 크로노스상, 그죠? 제가 말한 잔치와 관계된 이야기, 부활의 의미, 그 축제, 안식, 이런 개념들이 지금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을 다 보셔야 돼요. 둘을.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같이 보셔야죠. 같이. 그래야 여기서 일로 오는 게 쉽지. 이것만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한근이라고 했는데 한근이면 뭐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한근이 한근이면 거기서 번역 여기 숫자로 하면 몇이에요? 그 헬라어에서는 한근이 자, 예, 찾으셨어요? 한근 그냥 무게의 중량이라고만. 무게의 중량, 예. 무게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네. 그러면 예. 어떤 한 파운드, 한 파운드. 무게의 중량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한근이라고 해도 되는 말이네. 가지다가 가져가다가 취하다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율법과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단위의 어떤 측정하는 단위의 기본 단위잖아요, 이게. 예. 기본 단위니까. 그러면 성경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뻔한 거죠. 그리스도. 율법, 예수. 그거를 그릇에 남겨놓친 상태에서 부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적셔가지고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향유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아예 말을 붙여놨죠. 예수를 잡아줄. 아니, 가룟 유다라는 말을 쓰기 전에 거기다 뭐예요? 예수를 잡아줄. 그러면은 자, 예수를 잡아줄 게 뭐죠? 구약이죠. 여러분, 예수를 잡아줄 그러면 가룟 유다도 되지만은 누구도 돼요? 구약이라니까. 구약, 율법. 이 잡아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로 끝나면 요한이 말하는 것을 못 읽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구약 때문에. 병든 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병들었다 그래요. 구약에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병들어서 3일이 지나가니까 죽어요, 안 돼? 이틀을 더 묵으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요구하는 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에다가 가룟을 붙였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잖아요.
예수가 태어나는 집안이잖아요. 예수가 태어나는 집안이에요, 유다는요. 그러면 그 유다가 그 앞에 가룻을 붙여놨어요. 가룻이 뭐죠, 여러분? 가려. 이스카롯. 뜻이 뭐예요, 가룻이 지금? 가룟의 거민. 가룟인이라고 돼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예. 네. 가룟 인지죠. 그냥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가룟이라고 하는 사람이네. 예, 그렇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음, 6장 16절에 야고보는 아들 예수 유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그렇죠. 야고보의 거기서는 이게 그렇게 사설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는 몇 절이라고? 6장 16절 누가복음 6장 16절. 네. 여기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야고보가 그 발꿈치를 잡는 자로서 약탈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구절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구절을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 추적자가 빌라도도 헤롯이 추적했지, 헤롯 왕이, 그죠? 헤롯 군대가 예수를 계속 추적했죠. 잡아줄 사람들이 대표자잖아요. 그쵸? 신약에서 가장 먼저 잡아줄 자가 누구였어요? 헤롯 왕의 군대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근데 그 헤롯 왕의 걸 넘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이 헤롯이나 가룟 유다는 뭘 가지켜요? 구약이 하고자 하는 일이, 구약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요구하는 거. 쉽게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성경이 그냥 읽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보세요. 야곱, 유다, 가룟 유다. 어때요, 여러분? 구약에 명확한 게 드러나요, 안 나타나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가룟 유다까지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수를 파는 장치가. 그럼 구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을 읽을 때에 뭘로 읽어야 돼요? 예수를 팔 자. 예수를 잡아줄 자. 구약이 이스라엘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었냐 하면 이스라엘, 야곱,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들, 유대인들,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가룟 유다야. 예수를 팔 자, 예수를 잡아줄 자. 알겠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 이름, 개인의 이름들, 어떤 사건들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잡아줄 자라니까. 누구를? 예수.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만 그 짓을 한 걸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말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독박 쓴 거죠? 이 사람이 독박 쓴 거야. 그 사람들을 다 대표해가지고 총대 맸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래서 파는 자가 된. 그 구약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요. 구약.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이 뭔지 알겠죠? 나사로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었다? 구약 때문에 죽었다. 구약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유다가? 이 확률을 어찌하여 300달러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냐 하니. 자, 얘가 말한 게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내가 넛지 쉽게 하지 말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넛지 쉽게 하면 다 걸려들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300데나리온과 가난한 자가 나와요. 그러면 300데나리온과 가난한 자,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단어가 똑같아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한번 푸터코스트에 있네요. 똑같죠? 예.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에게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다? 도둑이라. 율법을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자, 여러분 이게 구약인 걸 알겠어요 이제? 요 내용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이게 구약의 내용이라니까요. 유다의 내용이기도 하고 구약의 내용. 유다가 그러니까 구약 유다의 이야기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 5절과 6절을 여러분들이 좀 되새김질을 하세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300데나리온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어때요? 그들이 유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구약이라는 게 여러분 가난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가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이때는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있다고. 동전의 양면이라 했잖아요. 어떤 면을 보면은 부자가 되는 이야기고 어떤 면을 보면 가난해진다니까. 근데 저자는 지금 영단본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아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저자가 나레이터가 6절에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율법이. 근데 도와줍니까? 아니 죽여요. 율법이 도와주지 않죠. 율법은 죽여야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율법은. 네. 그러면 죽여야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니까요. 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마리아가 그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했다고. 그걸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르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 5절과 4절 5절을 번역을 여러분이 한다면 한번 그 목사님 한번 나중에 번역 좀 하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란 말이야. 음, 번역을 한번 해보라니까. 이게 이런 시각으로 말고 다른 시각으로 번역을 해보라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아이고 잘했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약이 원하는 걸 했다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의 표현은 구약이 원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원하는 거를 맞잖아요. 구약이 원하는 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지만 죽이면 가난해지는 건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를 가룟 유다가 말을 했다니까. 또 억지 쓴다고 이제 나한테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듣는 분들 중에 번역을 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유튜브에다가 좀 토를 달아주세요. 이런 거 공부합시다. 같이 그냥. 혹시 파지하는 분들이나 번역을 잘하는 분은 이거 듣는 분 중에 번역이 되는 분들은 번역을 하세요. 좀. 그래서 이게 맞다 정말 이렇게 번역하는 거 되더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어.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저는 못하니까 이런 거. 저는 근데 그런 느낌이 와요. 이게 이런 거다 이게 지금.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향유를 어찌하여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무엇이냐? 구약이 돈깨를 훔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도둑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야 된다니까, 구약은. 안 그래요? 네. 구약이 도둑질을 해야 도둑을 맞지.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지지.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예? 그 돈을 사랑했대.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 율법이 하는 일을 거들어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면 예스 해야지. 고마워 가룟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문자를 읽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니까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거, 역사적으로 그냥 읽는 걸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처럼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둑 맞는다니까? 해서 도둑 맞았죠, 그래서 도둑 안 음, 맞았습니까, 여러분? 맞고 여러분 있어요. 성경 읽기 할 때 도둑 맞았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유다가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경이 성취되는 걸 했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어떻게 해? 성경이 응해요, 안 해요? 응하지 않아. 그래서 맞아요. 예언까지 된 거야.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 성경은 악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내용이 없다고. 나쁜 놈이 없다니까. 다 뭐예요? 차서를 옮겨준다니까. 차서를.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지금 이 관점이 안 바뀌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성경을 보는 모습이 없어져요, 여러분. 선악 제거돼야 돼요. 선악이. 그래서 돈깨를 훔쳐가니까 신이 나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가 설명했다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설명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의 말을 설명한 거로 들립니까? 혼내는 말처럼 번역을 했죠? 예? 가룟 유다를 혼내는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가룟 유다가 혼낸 것처럼 예수가 혼내는 거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리면 안 된다니까. 가룟 유다도 마리아도 예수도 지금 전부 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니까, 셋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걸 이야기해야 하네요. 자기 일하는 걸 정리를 해줘요. 나사로 이야기 내 이야기였고 마리아가 하는 거 나사로 나 다 이야기 된 거야. 그러면 성경 있는 너네들은 아니니? 다 내 이야기잖아. 맞잖아요. 성경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 같이 나눔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때요?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다 내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대요. 맞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들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예수에게. 여러분, 예수에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고아, 가부, 가난한 자, 세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항상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왜? 왜 있겠어요? 진짜 가난해지는 거 배워야죠. 율법이 와가지고 가난하게 만드는데 가난해지질 않고 살이 찐다니까 부자가 됐다니까 인간들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부자 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게 해야죠. 예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야죠, 금식. 여러분, 금식하는 거하고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금식을 해? 먹어본 사람만이 금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금식을 해? 어떻게 신약으로 그걸 먹어? 말이 안 되죠. 구약을 먹어봐야 그래야 금식을 알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 그러면 뭐예요? 응? 먹었으니까 알지. 먹었으니까 그게 배설물로 나가고 우로 올라가고 둘 중에 둘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관점이 지금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곡해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지금 성실하게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응?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걸 반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읽어집니까? 아니죠.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야기나 가룟 유다가 한 말이나 예수가 이걸 자기와 동일시키시면서 하는 이야기나 그래서 두 이야기가 쌍수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쌍수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는 이걸 뭘로 받아요? 하나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맞죠? 그러면 맞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쌍수라고 그 쌍수 이야기를 예수가 자기로 받는 거예요. 3단계로 이해가 되시죠? 3번이나 반복을 해줘. 자, 너무 많이 이때 해주니까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왜? 이 말은 뭐예요? 스타로스가 이미 세워졌다는 거죠. 맞죠? 스타로가 세워지면은 항상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죠. 그리스도로 와야죠.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요 모습으로는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습으로 올 때까지 누구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하고 가룟 유다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둘이 다 율법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마리아는 쓴물이라 했잖아요. 쓴물. 나옴 이야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옴. 나옴 이야기가 뭐예요? 부자였는데 가난해져요? 안 그래요? 가난해지잖아요. 어디 가서? 모압 가가지고 빈털털이 돼갖고 와. 빈털털이. 아들들, 남편이 다 죽어. 남편이 없이 온다니까.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난다니까, 누설통제공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도 한 번 더 돌려 보세요. 이 사건에서도 이 이야기 속에. 그러면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한 게 뭔지 여러분이 더 곱씹을 수 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안 돼요. 너찌하지 마세요. 좀 더 생각하시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크로노스로는 이런 방법으로도 이해하고 카이로스는 이런 방법이 되네. 그럼 구약에서는 이걸 뭘로 가져왔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의 분량을 키워 놓으셔야 돼. 생각의 분량을 키우세요. 그게 찰나로 지나간다니까. 제가 지금 찰나로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제가 뭐 원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미리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구절 여러분들 언어는 찾아보라는 거야. 내가 미리 안 찾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지금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미리 생각한 것도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듣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만 계속 들었어요. 생각도 안 해요. 들으면서. 물론 찰나로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절로 8절까지 기록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예? 아, 이 마리아가 하는 모습,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는 모습, 예수가 하는 모습이 바로 잔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 알았죠? 예? 예. 잔치와. 그러면 부정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잔치집에 찬물 건지러 왔어요, 가룟 유다가? 그건 옛날에 읽던 성경 방식이죠. 옛날에 옛사람이었을 때. 새 사람은 그렇게 안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뒤에 가서 진짜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갔을 때에 13장에서 이제 떡을 받고 나가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왜 떡을 받고 나가겠어요? 왜? 그 떡이 무슨 떡이에요, 여러분? 너 구약이지 그런 거잖아요. 너 구약이잖아. 내가 죽어야 할 떡이지? 그 떡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장 걸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재미없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정리가 됐죠? 대답들도 안 해. 안 네. 됐으면 안 됐다, 됐다 하든가.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넘어옵니다.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자, 어디까지 와요? 아, 배단이 몰려왔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와버려. 왜? 아, 걸로 안 올라가고 여기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참 힘들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보험서 있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 알았죠? 예? 공간문서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라니까. 자,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가 내 살리신 나사로로 보려 함이라. 자, 요게 공간복음이죠. 그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건 뭐 보러 오는 거예요? 병 고친 자, 그 나은 자, 그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람 병난 사람을 보러 온다니까. 그게 공간복음이에요. 알았어요? 요게 공간복음의 그 차서라고 요게. 근데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나레이터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서 왜? 예수를 믿었다. 거기 가가지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이들은 계속 어떤 자들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 왜? 이들에게 진실로가 없었으니까. 맞죠? 진실로를 들은 대상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진실로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죠?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 믿는 자. 누구였어요?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 그 말에 누가 항상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대제사장들 아니면 서기관, 요들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항상 있는 사람 누구요? 제자들. 군중은 없어요. 그래서 군중은 공간복음 수준이에요. 이들은 은닉되는 자들이에요. 계속 믿었다고 해도. 뭘 믿는 거예요? 표적을 믿는 거죠. 카이로스를, 아니 크로노스를 믿는 거죠. 여러분, 크로노스에도 믿음이 있어요? 크로노스에도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자, 이동이 시작되죠. 자, 이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그 단어와 맞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호산나 찬송하리라. 호산나 찬송하리라. 곧 누구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차서가 다 담겨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자, 호산나라는 게 뭐죠? 히브리어로 호시나라. 뭐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그러면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는 구원을 했다는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은 공간복음서에서 안 나와요.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은 어디 가야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사도행전 가야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 이건 복음의 시대에 나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래서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 이거는 공간복음서에서 다 기록되고 있죠. 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생략됐죠. 공간복음에 있는 거, 그죠? 뭐가 생략됐죠? 제자들에게 가서 가져오라 그러죠, 그죠?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메어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메어. 네. 근데 여기 이제 그게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략되고 보태지는 게 뭔지 한번, 그래서 지금은 이걸 보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몇 권 펴놓으면 좋아요? 4권을 펴놓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펴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는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공부를 혼자 하실 땐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대저, 공간복음도 대저를 해보고 요한복음은 또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이 요한복음이 확 달라지는 게 뭔지.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의도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달라진 것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찬송하리로다 나오면요, 그건 뭐예요? 이미 구원이 시작된 이야기예요. 깨달은 자가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래요. 그러면 구약의 말이죠. 그죠? 그죠? 구약에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는 거죠. 그럼 주는 뭐예요? 아도나이죠? 그죠? 아도나이잖아요. 주가. 그럼 아도나이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뭐라 그래요? 주라고 부른다고, 다른 명칭으로 주.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들도 예루살렘의 무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이 성취됐다고 하는 말을 고백해야 안 해요? 하고 있죠, 지금. 구약의 말이 성취가 됐다. 그리스도가 왔다. 근데 이들도 제사장하고 똑같은 무리죠, 그죠? 앞에 나온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이 무리들이 어때요? 동급이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말이 제사장과 무리를 통해서 지금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구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요. 그래서 예수가 한 나귀를 이제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구약의 문자들이 떼거지로 다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찬양을 받는 사람이 너무 초라해. 나귀를 탔어. 이왕이면 말을 타야지 왜 나귀를 타가지고 그냥. 뭐 나귀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뭐 붉은 나귀 그래가지고 뭐 예수가 죽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요 나귀가 지고 예수를 태운 모습과 똑같다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기서 다 설명이 되잖아요. 나귀에 앉은 그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귀가 졌어요. 그러면은 자 예수가 율법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읽어집니까? 네, 예? 네, 예수가 그건 율법에 보여요. 앉아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 지금. 그 율법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과 자기가 어떻게 돼요? 동일시 되는 거죠. 동일시. 자, 그래서 여기 인용을 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죠. 그죠? 15절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도라. 그래서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문자가 기대한 게 뭐예요? 나귀 타고 오는 사람, 율법을 탈 사람. 맞죠? 율법을 타고 넘어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을 했다니까 그걸 요한이 딱 갖다 놔요. 그러면은 나사로의 죽음이나 마리아의 항류 부은 거나 예수가 이걸 자기 일을 준비했다고 말한 거나 그리고 가룟 유다가 팔자가 돼서 나오는 이야기나 지금 이런 문자들이 모아져서 또 이런 걸 모아내는 이야기 어때요 여러분? 이 차서들이 이렇게 보입니까 지금? 점점 절정으로 왔다가 숨을 죽여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끌고 가고 지금 여러분 차분하게 끌고 가야 안 가요?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의 향유 부은 게 차분하게 여러분 정리되고 있죠. 구약을 통해서 전부 지금 다시 점검해 주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시야를 어떻게 해요? 이게 구약의 말이 성취되는 거야. 나사로의 죽음이. 그래서 낙이 타는 게 나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영광의 입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맞죠? 여러분 예수가 영광의 입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의 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12장부터예요. 13장이 아니라니까. 그거 가지고 싸워. 12장부터냐 13장부터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제부터 맞아요? 12장부터가 맞다고. 12장부터가. 13장부터 되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이 자르는 것도 잘 하셔야 돼. 학자들은 13장부터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장부터 자르는 게 나아요. 왜래? 1부가 이렇게 끝나고 2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나누고 싶을 때에는 13장으로 끊을지 12장으로 끊을지 약간은 생각하셔야 돼. 어떤 게 더 유익한지. 그래서 학자들은 왜 그렇게 끊었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향유 부는 것부터 가룟 유다가 팔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군중들이 오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그 올라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거기에 군중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도 모르고 구약이 완료되는 행동을 해야 하네요. 이 사람들도 구약이 완료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한다니까. 그게 아이러니야.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아이론을 일으킨다니까요. 분명히 이들의 행동은 메시아잖아요. 그죠? 예수가. 메시아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 메시아를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야. 왜? 메시아가 되기 전에 꼭 일어나야 될 절차는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로 와가지고.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신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신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는 바로 고기예요, 고기. 고지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래 이게 지금 여러분 어디서도 기록이 됐었죠? 요게? 요런 어투가 어디 있었죠? 2장에 성경과 관계돼서 설명할 때 했죠. 네.
기억나죠, 여러분? 예. 이거 연결시켜야 돼. 이게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주는 방법 중에 최고란 말이에요. 크로노스 상태에서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제자들이 이 말을 깨달아. 못 깨달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알아요, 못 알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안다는 게.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으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눈치채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알아야지. 이제는 요한복음 읽는 방법이 도사가 돼야 돼,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은. 요한복음의 파노라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파노라마도 기가 막힌 파노라마를 했다니까요. 이게 저자의 노림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령이 오신 걸 가지고 해석된 말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게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공간복음서의 차이점이 이제 알겠죠?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협회적으로 기록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문자를 그렇게 넣어놨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처음이 원해요. 그 처음이. 공생의 기간을 뭐라 그래요? 처음 그러죠. 그 예수가 부활한 후에 함께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나중 그러겠죠. 그죠? 요한복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일 제일 많이 기록해 안 해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기록해요, 여러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뭐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계속 나사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나사로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 나사로 때문에 믿었다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증거가 돼요. 스가랴서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들이 한 행동들, 군중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했어요. 근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은 것처럼 못 알아먹죠. 자기들이 한 행동도. 그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다 몰라요. 나사로도 모르고.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우리는 알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몰라요. 시간이 흘러가야 아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 과정을 다 알아, 지금. 우리가 기록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카이로스에 있는 성경 읽기가 뭔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막연하게 설명하거나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카이로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매 차서를 통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이로스를 단어로 이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의 그 차서를 가지고 카이로스를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카이로스 여러분, 그게 쉬운 단어입니까?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카이로스가 어디 있습니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되는 게 맞죠? 이 구절보다 더 정확한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몰라, 요한계시록 가면 있을지. 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들음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예? 복음 시대의 들음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듣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전하는 자잖아요. 전하는 자. 그죠? 그러면 씨가 어디에 뿌려져요? 듣는 자들이 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차선을 넘어가니까 길밭, 돌짝밭, 가시밭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를 넘는 게 그게 성경 기록 방법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몰라요? 알아요. 알아먹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가장 정점이 온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하다 생각 안 돼요? 저자가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번역이 이상해요. 여기 어디서부터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번역이 개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전혀 이런 번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꼭 올려주시면 제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역에는 일어났는데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세 번역에서는 그는 좀 낮게 번역했죠. 그럼 표준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표준 성경. 자, 예수께서 나자로를 무덤에서 불러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을 때 그와 함께 있던 군중은 그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증언하였다는 건 지금 17절이고 19절. 예, 19절.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당신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보시오,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그를 따라갔대요. 결국은 19절이네. 차서가 지금 넘어가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죠?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20절부터는 진짜 이 헬라인이 등장하는 거야, 진짜. 재밌죠? 아니 19절이 아니라 내가 잘못 읽었네. 17절 아까 얘기한 거. 19절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려서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한 거죠.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 본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이거 다 어떻게 읽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짓 했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뉘앙스가 어떤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봤듯이 이 바리새인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다 어때요? 다 지금 차선을 넘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볼 줄 알아도 뭐 요한복음 다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명절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사도행전하고 똑같죠, 지금. 그럼 사도행전 1장, 2장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 지금요. 그게 보여줘야 돼, 알았어요? 에?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지금. 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왜 여기 못을 박아놔? 갈릴리 베세다
빌립 그래요. 그럼 요 단어들도 차서를 읽으면 되겠죠. 그죠? 뜻을 그냥 찾아서 적어 놓으면 차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뻔해요. 그냥 성경 저자가 하는 습관이 다 똑같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긴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에게 갔어요.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자, 이방인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뵙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도마도 보고 싶었고 이방인도 보고 싶어갖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보여달라는 기도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똑같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가? 아니죠. 우리도 성경에 차서가 지금 눈뜨기로 어디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들이 성취돼요? 안 돼요 지금? 이사야서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는다고, 알지 못한 다른 너희들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듣는다고 했거든요. 이 복음을.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지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와서 9장 10장 11장에 표현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이 헬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건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고 성경을 세대주의를 읽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장면이 이거는요. 절대 못 봐요. 세대주의자들은요.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과 4장도 같은 거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 지금 3장과 4장이 여기 겹쳐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본문에? 제가 얘기하니까 보이죠? 니고데모하고 쓰는 예, 사마리아. 예, 그게 지금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알아야 읽어지지. 이런 기법을 알아야. 근데 나도 처음 말하는 거야 지금. 나도 신이 났어. 그래서 내가 처음 말하는, 나 처음 듣는 지식이야. 맞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얻는 게 너무 많다니까. 얻는 게 제가 넘어와서 하면서 9장 10장 11장을 하면서 이걸 가져오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걸 가져오잖아요. 너 이걸 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게 계속하면 이긴다니까요. 계속하면 분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을 해요. 이것도 보세요. 왜 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갑니까? 꽃장 가면 어때서? 이게 다 차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쌍수가 같이 가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쌍수가 같이 가요 여러분. 왜? 헬라인이 왔기 때문에. 헬라인은 쌍수를 뭘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를 만든 사람이라니까. 헬라인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둘로 표시됐다가 하나로 설명되는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많잖아요 여러분. 에서, 야곱, 예? 그 다음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둘로 와서 하나로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12이 10을 만들고 10이 또 둘을 가지고 하나를 설명하는 장치. 다 본 거예요 창세기에서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누구를 참여시켜 놓고서 그래 지금?
헬라인을 참여시켜 놓고 대답을 이렇게 해요. 안드레와 빌립의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미 영광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11장에서 영광 얻었다고 했잖아요. 11장에서 확인 안 해도 되죠, 여러분? 확인 사살 안 해도 되죠? 11장 가면은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근데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았죠? 하늘에 온 사람만, 하늘에서 온 그 예수만 쓸 수 있는 단어라니까. 영광은 개나 소나 그냥 뭐 운동하고 골 넣으면 영광이고 뭐 상 받으면 영광이고, 그런 영광을 그 하나님이 왜 받아? 그거는 자기 우상인데. 우상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지. 뭔지도 모르고 우상을 돌린대 사람들이. 영광, 그런 영광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영광을 이걸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영광. 그러니 행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내 마음은 12장을 끝내고 싶은데 다음 주에 2시간을 해야 12장이 끝나겠네요. 오늘은 그냥 23절까지 한 걸로 하죠. 오늘 23절까지. 아쉬움을 남기고 좀 이제 말씀하세요. 할까요? 예, 중단하죠 뭐.